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요한 1서 1장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제를,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가, 그것이 요한 1서 1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이 땅에 살아계셨던 분입니다. 적어도 한 90살 정도 될 때까지 그렇게 장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 1세기 때 일어났던 일들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다, 나는 경험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은 경험했던 사람이다,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증인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겪었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 사도 요한은 참 안타까운 겁니다. 어쩌면 주님을 보았던 마지막 증인으로 이 요한 1서를 기록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시작하면서 나는 그분을 보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의 열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쉽게 사라져요. 잠깐 동안 뜨겁다가도 또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또 쉽게 사라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잘못된 게 들어오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한때 부흥이 되고 또 뜨겁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식어지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식어지면 부패하고 이단이 들어오고 또 교회가 아주 건전하지 못한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있는데 오늘이 없는 교회, 또한 미래도 없는 그런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도 바로 어쩌면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다, 영적으로 임한 거다, 이제 그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은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다, 허상의 인물이 아니다, 관념 속의 인물이 아니다. 나는 목격자다.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치우고 또 함께 병자도 고치고 또 기적도 보았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까지, 그분의 승천까지 나는 본 사람이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아주 힘을 주어가지고 이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1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끊어놓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는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걸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너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겠느냐. 그건 교제가 안 된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게 교제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유명한 구절인데요.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다시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주로 다루었고, 또 2장은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신자가 죄를 범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지 모른다. 나는 예수 잘 믿는 일에는 영 긁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책을 하고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품고 살게 되면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로 또 연결이 되어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또 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목욕을 한 자이기 때문에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싶어요.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 생활을 잘 하기만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날마다 듣는 얘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산다고 하는 건 어딘가 뭔가 또 만지고 접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오염이 되는 거고, 생각이 오염되고, 눈이 더러워지고, 귀가 더러워지고, 매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씻는 생활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늘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늘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쓰러질 때는 주저앉으면 그건 더 나쁜 거고, 포기하면 더 나쁜 거고, 그때는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셔요. 우리의 대언자이셔요. 우리의 죄를 성부 하나님께 고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늘 흔들려요. 그런데 이 확신이 성경 몇 구절을 이렇게 외웠다고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의 단계예요. 내 의지와 내 감정까지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내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머리로만 알고 말씀을 떠나서 살면 늘 두려워요.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도 알고 또 다른 사람도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이건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노라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6절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게 확신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길이라고 오늘 이 성경은 반복해서 지금 이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아노라 하고, 이 아노라 하고라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시제로 볼 때 완료형. 끝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 때마다 고백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지식에 관한 거죠. 아는 것은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4절에. 아는 것은 이례적인데 지키는 것은 이게 시제로 볼 때는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알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나는 이거 성경 구절을 알고 있어. 머리로도 외우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누리는 신앙생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현재 분사형,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제가 가능합니다. 5절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이미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알게 되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이기며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찌감치 서로 이름 알고 지내는 거야. 누구야 못합니까? 그러나 정말 함께 땀 흘리면서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사역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서로 사귐과 교제 가운데 그 지식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델로 삼고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거기에 유창한 설교나 무슨 요란한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거기에 무슨 유창한 설교나 유창한 고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가 이미 배운 옛 계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주신 옛날부터 주신 옛 계명이다. 그러면 옛 계명이니까 지금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8절에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이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옛날부터 주님이 주셨던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오늘 내 눈앞에 내가 지켜야 되는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너는 정말 예수 안에서 네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언제든지 내 눈앞에 있는 숙제입니다. 옛날 계명이 아니에요. 옛날에 사랑했었는데, 옛날에 관계가 좋았는데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고 차가운 얼음장이 돼서 지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옛 계명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나를 감동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바로 새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확신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완료형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내 몸처럼 형제를 사랑하며 오늘 현재형의 신앙생활, 오늘 또 나를 감격하게 하는 세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멋진 주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